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를 사순절과 함께 같이 몇 주간 함께 나누었는데요.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또 이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결론적인 표현이겠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으로 옷 입은 우리가 또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과 또 좇아야 할 방향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함께 나누면서요, 가장 먼저는 진리로 우리의 중심을 세우는, 진리로 허리띠를 함께 세워갈 것을 함께 같이 나누면서요, 많은 지식을 아는 것이 진리인 것이 아니라, 갑자기 우르르 쾅쾅 들려가지고 잠시만요, 귀를 조금만 까고 있겠습니다. 잘 안 들려가지고. 뒤에서 뭐가 무너지는 줄 알고. 그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나아가도록, 그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아는 것이면 충분한 그 진리로 우리가 가장 중심을 동여매야 함을 함께 같이 나누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함께 같이 나누면서요, 우리의 생명과 가장 직결되는 심장을, 생명을 가장 보호하게 되는 이 호심경이 의로 입혀졌음을 바울이 이야기함을 함께 같이 나누면서, 나의 의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나에게 전가 되어서, 나에게 전이가 되어서 나도 그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고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어짐을, 그 철저히 나로 인함이 아닌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어진 그 의로 함께 입어진, 그리고 우리의 심장을, 생명을 보호하는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따라감을 함께 같이 나누고요. 지난주에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이야기하며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함께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 우리가 딛고 서야 할 그곳이 두려움과 불안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임하여지는 단순히 감정적인 샬롬이라고 지난주에 하신 걸로 제가 이렇게 해보자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단순한 인사의 샬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확신하는 그 평안의 복음으로 신발을 신고 전쟁에 나가는 군인처럼 우리가 그 신발을 평안의 복음으로 신고, 그리고 이동하는 방어무기인 방패 이야기까지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방패는 특별히 이동할 수 있는, 몸에 장착하는 어떤 군인의 어떠한 장착하는 아이템이 아니라 이동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라고 권면한다고 말씀드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이 결코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을 들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을 함께 같이 나누며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함이 필요함을 지난주까지 함께 같이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두 가지를 더 같이 설명하면서 마지막 권면으로 이 에베소서 6장에 마귀를 대적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첫 번째 것은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인 투구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이 투구를 이야기할 때, 머리를 보호할 때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의 투구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머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생각이 멈춰버리면, 또 사고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 버리면은 전쟁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낙심이 우리 안에 찾아와서 우리의 생각을 파고들면 그 생각이 조그만 틈을 통해서 벌어져 가고,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포기하게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또 구원받았음에 확신이 아닌 의심의 지점까지 나아가기도 합니다. 종종 했던 표현들 중에 하나가요. 이런 표현 잘 안 쓰실 수도 있는데, 원래 하던 대로 했어야 됐는데
안 하던 거 해가지고 이런 표현 써본 적 있으세요? 저만 쓰나 봐요. 저만 쓰나 봐요. 어느 날 갑자기 조금 뭐 다르게 뭔가를 했을 때 하던 대로 할 걸 안 하던 대로 해가지고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었다 이렇게 막 생각하는 날들이 저만 다 없으신 것 같아요. 저만 그랬나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그 본 뉴스에서요, 그 서울이나 이런 수도권에선 지하철이 잘 되어 있으니까 지하철역에 가면 요즘은 많이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저도 서울 사람은 아니지만 한 15년 전부터 지하철을 한 5년 전까지 열심히 타봤던 사람으로서 그래도 한 7, 8년 전까지는 지하철 역사에 그 지하철 역사나 요즘 지하철 들어가는 지상 입구에 많은데 그 복권 파는 데가 있어요. 그 길 가다 보면 정류장 근처에도 되게 많잖아요. 어느 날 이제 익산에 우리 교회 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토요일에 어디를 지나가는데 아마 그 부성동 가까운 쪽, 그 청광교회 가까운 쪽을 막 지나가는데 네, 그쪽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줄을 엄청 서 있더라고요. 아, 어디 맛집이 있나 보다. 익산에 이렇게까지 도로까지 줄을 서서 그래서 어딘지 궁금하시죠? 복권 맛집이었더라고요. 그 음식 맛집이 아니라요, 그 집이 당첨이 잘 된다고. 찾아보지 마세요. 어차피 안 찾아보실 거죠? 다 은혜로 사시잖아요. 그쵸? 그렇다고 해주세요. 공급하심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줄이 잔뜩 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제가 차가 없을 때여서 같이 이제 가족들과 같이 가는데 여기 뭔데 줄이 이렇게 많대? 그랬더니 몰랐어? 이 집이 당첨이 잘 된다고 소문났잖아. 익산에 2군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비밀이에요. 어딘지는 알지만 비밀입니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 영등동에 어디 한 군데, 거기 한 군데 막 줄이 잔뜩 서 있더라고요. 한번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런데 그 예전에 봤던 어떤 뉴스에요, 출근하면서 로또를 사는 게 루틴인 사람이 인터뷰하는 걸 본 적이 있었어요. 이걸 사서 이번 주는 된다 라고 믿어서 사는 게 아니라 너무 이게 루틴처럼 돼버리니까 마치 내가 8시까지 아니면 내가 9시까지 출근을 하려면 그러면 내가 몇 시에는 지하철을 타야 되고 내가 몇 시에는 내려서 얼만큼 걸어가야 되고 이런 계산 안에 있는 것처럼 그냥 아예 어떤 습관과 방식의 하나로 잡혔나 봐요. 그 남자분께서.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무조건 로또를 사야 마음이 편하대요. 그거 잠깐 안 살 수 있잖아요. 물론 다 안 사시지만 어렵네. 시계를 잠깐 보고 하겠습니다. 너무 반응이 없으셔가지고 졸리신 거 아니시죠? 눈 조금만 크게 트시고. 네. 어느 날 안 사면 안 산 날 당첨이 될까봐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매주 사는 거예요. 사던 걸 매주 사고 매주 사면 언젠간 되겠지. 됐다는 소식은 아직까지 뉴스로는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언젠간 되겠지. 1등이었던 집에서 산다고 나도 1등 되진 않더라고요. 네. 옛날에 해본 거예요.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생각이 사로잡히면,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생각을 지배하고 이 생각과 이 머리들이 잠시 멈추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더라고요. 갑자기 일을 실컷 하다가 멍하게 되는 순간들이 올 때 아무 생각이 안 나라는 표현을 하게 되더라고요. 머리는 생명의 두 번째로 생명을 위협을 주고, 좋은 표현으로는 생명을 보호하는 장비, 또 위험할 때에는 두 번째로 생명에 큰 위협이 다가올 수 있는 신체의 구조이기도 합니다. 심장을 건들지 않았다고 해서 건들진 않았지만 머리를 건드는 순간, 머리의 회로가 무너지는 순간, 그 순간 우리의 생각이 멈춰지는 그 사이로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위험한 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뇌를 거치기도 하고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 하고 싶지만 연초에 그런 거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올해는 작심삼일하지 않고 꼭 성경 일독 하겠어.
성경 읽고 계시죠? 제 연초에 오후에 같이 막 이렇게 몇 분이 이렇게 입을 벌려서 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내 올해는 성경 일독하겠어. 아직 안 늦었습니다. 며칠 뒤면 4월이 시작해서 4분의 3이 남았어요. 4분의 3 화이팅입니다. 나머지 4분의 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겠어 하지만 우리가 지키기 어려울 때도 있고 까먹을 때도 있고, 약을 매일 먹어야 낫는 줄 알면서도 약 먹는 시간에 깜빡해서 맞다 오늘 약을 깜빡했지 할 때에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 까먹지 않으려고 하지만 종종 있기도 합니다. 머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리를 보호한다는 것은요, 생명을 보호하는 것만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과 정체성을 우리가 확립해놓고 살아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교육하고 계시는 가정들이 많을 텐데요. 내가 이렇게 신앙으로 교육하고 싶지만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같이 와서 예배하면 너무 좋은데 아직까지는 예배를 망설이는 자녀들도 혹시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들을 교회 안에서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고 싶지만 자녀들에게까지 신앙 교육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주신 율법과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장 큰 방향성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계속적으로 가정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귀한 시간을 내서 예배하고 계시겠죠. 지난달보다 상당히 인원이 줄었지만 다음 달에 더 만날 수 있기를, 청년부들을 더 만날 수 있게 기대하며, 귀한 청년들이 이 시간에 다른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함께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그리고 삶의 방향성이,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 아니실까요? 네. 조금 더 그 생각이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져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오늘 그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예요. 구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머리를 보호하는 그 투구예요. 구원으로 옷 입혀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요, 우리가 아무리 무언가를 열심히 하지만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차든지 더웁든지 미지근한 상태로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상태에 놓일 뿐만 아니라 놓여지는 순간들도 너무너무 많으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많은 순간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라는 물음표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지는 것이죠. 우리는 왜 예배해야 할까요?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을 믿고 계실까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면 우리가 확신하기에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이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진 가치관과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않으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구원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받은 구원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 그 구원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은 그리스도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하나님의 또 보내심에 순종하심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구원에 이른다고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요, 날마다 받는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한 번 받은 구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인데요, 한 번 받은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너 한 번 받았지 계속 받은 거 아니잖아. 누가 이렇게 속삭이면 워이 해주십시오. 이단입니다, 이단. 구원파가 구원의 이야기를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구원의 지속적인 걸 이야기하거든요. 구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구원 받았어? 너 진짜로 구원 받았어? 혹은 구원 받았는데 안 변하잖아. 저 얘기하는 얘기였습니다. 제 이야기였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 실망하실 걸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실망하실 걸. 너 미래가 진짜 밝을 것 같아? 빨리 세상의 방법을 취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에게 주면서 우울함들을, 영적인 우울감들을 넣어주려고 하지만, 그러나 구원의 투구로 옷 입은 자는, 구원의 투구를 쓴 자는 이런 일에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아주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에 확신이 있고 그것에 의심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그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보호하는 두 번째 장비였던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를 구원으로 확실히 입기를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생명을, 심장을 보호한다면 구원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구원에 확신이 흔들리지 아니함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자녀로 빛과 소금같이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마지막으로요, 드디어 지금까지 다 방어무기만 이야기했거든요. 다 방어무기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로 공격할 수는 없잖아요. 허리띠 풀으면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허리띠 풀으면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뛰는 건 어렵고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허리띠, 의의 오심경, 그리고 신발, 평안의 복음으로 신은 신발, 믿음의 방패 다, 그리고 방금 전에 나눈 구원의 투구까지 우리를 다 보호하는 장비인데요, 드디어 우리에게 공격할 수 있는 공격 아이템을 드디어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검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면서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모든 것을 하나씩 진리로, 의로 옷 입은, 그리고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믿음으로 방패를 들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의 투구를 쓴 자에게 말씀을 가지고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여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이야기합니다. 칼은요, 이 공격은, 이 성령의 검은 휘두르는 힘이 아니라 말씀에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오늘 유일한 공격 무기로 소개하고 있는 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칼은 본 적 있으실 텐데, 그 아이들 노는 칼도 그렇고, 그 칼은 보면 활이나 총보다는 조금 가까이에서 써야 돼요. 저도 써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가까이에서 써야 되더라고요. 활은, 불화살은 저 멀리에서 날려도 사정거리 멀리까지 갈 수 있고, 그리고 이런 활이나 이런 총 같은 것들은 사정거리까지 멀리까지 갈 수 있는데, 칼은 굉장히 강력한 무기인데요, 강력한데 가까이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내 눈앞에 가까이 왔을 때
내가 가장 무엇으로 가장 나를 지켜낼 수 있는가? 나를 지켜내는 나의 가장 먼저 사용되어지는 것, 그것을 오늘 바울은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성령의 검, 그러니까 말씀으로 되어진 그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말씀의 칼을 붙들고 여러분의 닥쳐진 이 전쟁들을 몇 주 전에 함께 같이 나누었지만, 이 영적인 전쟁들 가운데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할 때 여러분 나가 싸우실 때 말씀을 들고 말씀의 검을 들고 나가 싸우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요,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할 때에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 모든 전쟁들을 말씀으로 이루어내셨습니다.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침묵이 아니라요, 말씀이 성취되는 곳입니다. 말씀은 단순한 어떤 우리를 격려하거나 위로하는 문장이 아니라요, 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고, 이 안에 변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이 안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 안에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나에게 공격이 왔을 때 내가 가장 먼저 공격할 수 있는 이 말씀의 검을 들고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말씀이 우리를 바로잡고 있음을 믿으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바라보며 함께 신앙생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문제와 어떤 어려움 혹은 영적인 전쟁과 내가 어떤 혈과 육이 아닌 우리가 어떤 씨름 가운데 마귀를 대적하는 씨름과 싸움 가운데 있다면 말씀을 붙들고 이후에 이어질 기도함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이 호흡을 가다듬고 기도와 간구를 통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요, 우리가 말씀을 검을 들고 나아간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힘입어서 그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우고 계심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것이죠. 나의 이 앞길과 나의 내일과 모레까지도, 아니 그 더 앞서서까지도 두려움과 걱정과 고민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시도록 말씀을 붙들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기를 권면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깨어 간구하라고 그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전신갑주를 취하며 권면하는 것이죠. 이 모든 싸움을 대신하신,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딱 한 문장, 두 단어로 되어진 한 문장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진리, 그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은, 의를 힘입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로우심을 얻은 우리,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주와 함께하는 자리인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시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방패를 들고,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확신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확신으로 주어를 쓰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신 말씀, 성령의 검을 드는 것, 결국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함을 바울이 권면합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함께 할 텐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또 고난주간을 한 주간 보내시면서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조금 더 깊게 바라보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오늘 나의 나음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그렇게 확신하며 외치기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1.1획도 의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전쟁과 세상의 모든 전쟁과 여러 가지 영적인 전쟁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로 옷 입어 나아가실 때 나의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지 않지만 때로는 인내해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끝내 승리하게 하시는 그 승리는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고 요한일서 5장 4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과 사순절의 마지막을 보내는 동안 우리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힘입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실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먼저 나아가는 싸움이 아니라 나 앞서서 나아가서 대신 싸우시는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함께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까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우리가 잠잠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이미 승리하신 십자가를 붙들고 오직 주님 앞에 모두 맡겨드리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노라고 우리 모든 삶을 맡겨드리며 십자가를 붙들고 함께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앞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과 위험과 어려움과 고난과 나의 낙심들과 절망과 거짓과 속임수로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감정들이 나를 찾아올지라도 나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고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힘과 능력을 나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나의 힘이시며 예수가 나의 소망이시며 예수가 나의 능력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잠잠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길에 주님 명하신 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위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나아갑니다. 이것이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못 입어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 힘과 능력을 힘입어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라 명하신 길, 하나님 내가 함께 하자고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길,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길,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내 손을 절대 놓지 않겠다고 하신 그 길과 그 시간 그 방향을 따라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주의 능력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간 예배로 나아가는 다비다 여전도회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주를 더 깊이 소망하고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믿음의 고백과 감사가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딸들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을 만드시며 이 일을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예물 올려드리며 주일에 정하여진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하나님 흠양하시고 하나님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사용되어질 때에 지혜롭고 가치 있게 사용되어지도록 무엇보다도 기쁨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영적 전쟁 가운데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그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한 주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